오늘은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이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부터 바꾸어 가서 거룩한 동기가 일어나야 되고, 또 어제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내가. 그렇죠? 언제? 지금. 어디로부터? 바로 여기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11월 한 달 우리가 전도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이 사명 가운데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는 아침에 이제 노방 전도를 하였는데 한 분 전도에 참여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전도를 하니까 이제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처음 전도해 보는데 이 전도의 기쁨을 또 알게 되고, 그 전도에 대해서 속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새로운 생각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됐다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전도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먼저는 나를 새롭게 하시고 전도하는 나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자꾸 해봐야지 나를 사용하시지, 또 자꾸자꾸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면서 헌신해봐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마다 전도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는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둘 다 맞지요. 우리들도 늘 이 전도라는 것에 있어서 이 교회 안에서도 주변의 성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나와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의 행동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전도에 대해서 이런 구절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 거예요. 여기서 자기라고 기록된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방법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요즘에 요한복음 계속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보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자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전도요, 자기 때에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전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전도하러 갑시다. 그럼 누구를 전하러 갑니까? 예수님을 전하러 가죠. 전도하러 갑시다. 그럼 누구를 전하러 갑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러 가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 때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러고 나면 또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까? 우리의 말문이 막힐 때가 있고,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믿음의 지식들도 잘 조리 있게 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전도한다 그럴 때 말씀 들고 갑시다, 예수님 들고 갑시다, 이런 거니까요. 내가 오늘 무엇을 말할까? 그러면 때로는 주일 설교 말씀이라도 요약해 보세요. 이번 주일 교회에서 이런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누고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이 누군데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1:1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처음에 1:1의 내과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내과에 그런 내용들을 잘 요약해 보시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우리가 요한복음의 전반부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잘 새겨서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채워진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전도하지만 이 전도가 또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전도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 것은 과학이에요. 과학. 전도가 뭐냐면요, 열을 여기서 여기까지 전도해 주는 것, 옮겨주는 것, 이걸 전도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열을 전도할 때 전도하는 물질을 전도체라 그럽니다. 열이 움직일 때를 생각해 보면요, 여기 전도체에서 다른 물질로 열을 전달하기 위해선 첫 번째 가져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전도체, 열을 전해주는 물질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 뜨거워져야지만 이 열을 다른 물체에게 전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기독교의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전한다. 그러기 위해선 전하는 사람이 먼저 뜨거워져야 되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뜨거워져야지만 다른 식어버린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뜨거워진 말씀과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되어야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요, 두 번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두 번의 거듭남. 첫 번째 거듭남은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 전도 받는 사람만 거듭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이 거듭나고 뜨거워져야지만 그래야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밍숭밍숭하고 식어져 버려서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늘 마음속에 내가 충만해야지만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첫 번째 거듭남은 나에게요. 내가 전할 때 두 번째 거듭남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왜? 첫 번째로 내가 뜨거워져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내가 영생으로 충만해야지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오늘 첫 번째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성경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 그랬거든요. 전도는 좀 미련해요. 옛날에, 요즘에는 나가본 지가 오래돼서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명동이나 종로나 아니면 젊은이들 많이 있는 뭐 이대, 홍대, 저기 신촌 이런 데 가면, 거리를 지나가면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음식점 전단지, 술집 전단지, 여기 와보세요, 여기 와보세요, 무슨 서비스 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 그 일본 말 중에 히끼라 그래서 호객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부르니까? 삐끼라 부르죠. 삐끼. 그 삐끼들이 나눠주는 그 찌라시 전단지, 옛날에는 엄청 많이 나눠줬어요. 그래서 뭐 주말에 이렇게 밖에 다니다 보면 다 길거리에 그런 거 밟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삐끼들이 찌라시 전단지 나눠줄 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그거 받으면 자세히 봅니까?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다가 쓱 버리면서 지나갑니까? 쓱 버리면서 지나가죠.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걸 왜 나눠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밤새 쓰레기만 될 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참 미련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돈이라도 생기니까 그걸 하죠. 그런데요, 우리 교회도 지금 보면 오남역 앞에, 또 진접역 앞에, 뭐 호수공원 아니면 거리에서 생각해 보면 삐끼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거 나눠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삐끼들이 주는 건 딱 받고 에이 이러는데, 우리가 나눠주는 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나에게 주시다니요, 당신은 천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다 인상찌면서요, 그냥 찌푸리며 지나가요. 바쁜데 이거 뭐 하는 거냐. 혹시 반기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아유 이렇게 전도하시는데 훌륭하십니다 이러면서 다니는 분은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 그렇지 않고서는요 정말로 열에 하나만 관심이 있을까? 열에 아홉은 관심이 없고 인상을 찌푸리고 필요한 걸 주는데도 거기에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그 미련한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미련한 짓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전도로 주셨잖아요. 이 전도는 미련한 것 같아도 누가 주신 방법이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이상하고 왜 이렇게만 해야 될까?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환영받지도 않는데 나가야 될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되지도 않을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되지 않을 것 같은 방법, 그게 되게 하는 것은 내가 되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법에는 전도는 아무리 미약하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미련이고 신통방통이고 이거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미련한 것들보다 더 기가 막힌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연약함만 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들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방법만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만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죠. 이 전도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나로부터 먼저 뜨거워지고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성령님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모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의 씨앗 뿌리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에 있어서 또 하나 마음속에 생각할 것은 여러분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서 녹이는 거죠. 여러분 차가운 식어진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어요.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성경 가운데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강팍해졌다는 것은 굳어진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강팍해지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키면요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강팍하여진 심령들, 굳어진 돌과 같은 심령들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것들 녹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그러면 그 마음이 녹아지고 말랑말랑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됐죠. 우리도 마음이 다 녹아지면요 거기서부터 은혜와 감동이 밀려오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녹아지면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의 고마움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로 대상자들에게 여러분 마음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로 있으면서 여러분 때로는 전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신방 갈 때도 있죠. 신방을 다니다 보면 가까운 데를 신방 갈 때도 있지만 먼 데를 신방 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멀리 신방 갔을 때가 언제일까? 그랬더니 부산에 있으면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까지 왔을 때가 제일 멀리 왔을 때 같고요. 그리고 저기 부산에 있을 때 보령까지 간 것.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도 때로는 지방으로 이렇게 신방을 갈 때도 있습니다. 지방에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먼 데까지 신방을 갈 때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방하다 보면은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시거나 아니면 연로하신 부모님 이제 정말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식된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좀 기도해드리고 싶고 또 전도해드리고 싶은데 어떡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바로 가자 그럽니다. 갑니다. 그래서 때가 지나면 후회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 못해드리고 보내드리면 그거 평생에 한이 남는 거 아닙니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가까운 때에 우리 한번 날 잡아서 갑시다.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손 붙잡고 한번 옵시다. 그러면서 갑니다. 그때도 부산에서 사역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아버님이 이제 암으로 투병하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냥 갑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와서 다시 전철을 타고 세브란스 병원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거기까지 가서 먼저 신방을 하고 기도해드리면 되게 처음 마음 가운데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왔냐? 그것이 마음속의 첫 번째 감동이었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폭발의 복음 제시의 내용들을 가지고 가서 그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해드렸습니다. 병원에 있는 분에게 참 전하기 어려운 전도인데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밤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거부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천국문 앞에 가셔서 천국문에 들어갈 방법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복음의 쭉 내용들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앉아서 그때는 신방이 자유로웠으니까 병원 들어가는 게 한 20-30분 앉아서 쭉 복음 제시해 드렸어요. 그런데 어르신 하시는 말씀이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내가 이때 믿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게 꼭 나에게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다. 기도해드리고 다시 왔어요. 그런데 좋아지셔서 퇴원하셨다가 얼마 후에 또 입원했다는 거예요. 또 갔어요. 부산에서 신촌을. 두 번째 갔을 때도 아니 뭘 이렇게 먼 데까지 오시냐. 그러면서 또 똑같은 내용을 복음 제시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이번에 정말로 믿으셔야 된다. 그런데 그 아버님이 믿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님이 옆에서 믿으셨어요. 그 어머님이 옆에서 믿으시면서 아 내가 목사님과 우리 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난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옆에서 간호하면서 얘 남편 아버지 믿게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내려가시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감동을 주니까 그 감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사실 아버님 때문에 갔지만 그 어머님에게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니까 내가 대신하겠다. 다 믿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내가 전도하고 내가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노방 전도하면서 주변에 지나가는 분들에게 전도들이 나누지만 먼저 줄 수 있는 감동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웃는 얼굴로 다가가는 거예요. 정말로 밝은 모습, 웃는 얼굴로 다가갈 때 여러분 거기로부터 그 밝음과 미소와 사랑스러운 모든 얼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실 때는요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다가가면서도 은성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인상 절대 쓰지 말고 입꼬리와 눈꼬리를 부드럽게 하고 그러면서 다가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친절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하신 것에 우리를 써주시는데 그 마음 가운데 끝까지 친절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혹시 주변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에게 지금 전도해야 하자고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냥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이런 것보다 처음에는 마음속에 무엇인가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작은 거라도 하나 사주십시오. 귤이라도 한 봉다리 사갖고 가고 아니면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가게 가운데 좋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 뭐 두부를 사가신다든지 과일을 사간다든지 아니면 슈퍼에 들려서 편의점에 들려서 우리 성도님들 장사하시는 데서 또 작은 것들 하나 사서 가져가셔서 이건 너 주려고 샀어 그러면서 함께 나누고 아니면 따뜻한 식사를 함께 대접한다든지 밥 사주고 싶다 그러면서 나오라 그래서 밥 먹는 동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교회 한번 나오지 않을래?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건 너한테 꼭 말하고 싶다. 망설였는데 내가 용기 내서 말하니까 한 번만 들어주라.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마음과 마음이 전해질 때
내 안에 충만한 것들이 뜨거움들이 전해지는 전도가 시작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귀한 믿음의 열매가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전도의 모든 방법들을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때 그 귀한 방법 속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에게 맡겨셨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듣는 말씀에는 바로 이 귀한 전도의 사명에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하나님 그것을 택하셨어요.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우리부터 먼저 뜨거워지고 우리부터 충만해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에게 첫 번째 거듭남을 통하여서 이 거듭남의 향기가 전화되고 그래서 두 번째 거듭남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이 귀하신 뜻을 오늘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뜨거워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첫 번째 거듭남으로 심령을 충만하게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증거할 때마다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감동들을 줄 수 있게 늘 따뜻한 얼굴과 따뜻한 미소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선물들로 그들의 마음을 녹이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전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직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